매일 성경에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무엇으로 요단을 건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쉽지 않은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한 내용이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보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여호수아는 듣게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부터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하면서 도와 준비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쉽지 않은 일이었냐? 15절을 보면은 그 시기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로서 항상 언덕에 물로 넘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물이 불어나 하천이 이렇게 범람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장마 기간이 되면 또 한강에도 예전에는 많은 물들이 넘쳤었죠. 평상시에는 하천들이 어떻습니까? 한강에는 물이 많지만 하천들을 이렇게 운전하다가 지나가 보면은 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살았던 곳도 하천이 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이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폭이 100m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한 하천인데 물이 불어나면 거의 200m 정도 가까이 이 하천이 커지고 또 제방이 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여름이 되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에는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이사할 준비까지, 산으로 올라갈 준비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많은 비들이 내렸고 그 비로 인하여서 하천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주변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느냐?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3일을 머물면서 그 불어난 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 과연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이들은 3일을 보냈을 겁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너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수칙을 관리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는 것이고 또 2번째는 하나님을 뒤따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입었던 의복을 빨고요, 또 몸을 씻기도 하고요, 하물며 여자들과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사장들이 만약에 언약궤를 매게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떠나서 그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마음을 둬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언약궤라는 거죠. 언약궤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뒤따라야 하는데, 뒤따를 때에 제한사항을 두게 됩니다. 그 제한사항이 무엇입니까? 2000규빗 이상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요, 또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을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길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알고 계시느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빛을 비추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앞장세워야 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은 신들과 같지 않고 우상들과 같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는 가장 큰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사건이 떠올랐습니까? 어떤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걸까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마릅니다. 그 마른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건너가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홍해가 갈라진 그 홍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요, 또 모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건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요단강 도하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해서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세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 사건이나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내딛는 그 사건이, 그 행위가 매우 중요한 행위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 그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발로 밟음으로 인하여서 그 요단강이 정복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강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물들이 흐르는 그 하천에서 발을 내딛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마다 그 하천을 건너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 조금 넘었을 때에는 그냥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 허리 아래로는 많은 힘을 주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 위로 이렇게 물이 넘치면은 절대 그 물길은 거스를 수가 없고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궤를 맨 그 제사장들에게 발을 물에 담그라고 명령했고,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에 섰을 때 땅은 말랐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건너기까지 요단은 마른 상태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40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 방랑의 세월을 종지부하는 사건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단강 도하는 군사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뒤따름으로 이뤄낸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하루라는 요단강의 삶을 건너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앞장 세우고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에 요단강을 건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다른 것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건너야 하는
이 하루라는 이 요단강을 잘 건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유롭게 귀가하고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